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인은 하나다. 오직 주인은 하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에 말씀하고 있는 주인은 하나다 라고 했을 때 주인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허교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유일신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이 좀 놀랄 일입니다. 신이 많은데 믿음이라는 거 다 좋은 거야. 뭐 이것저것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도 어떤 또 다른 우상 숭배의 그 대상을 두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놀랄 일이지만 크리스찬 중에서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되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만몬신을 자기 곁에 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렸죠. 그래서 1대로 본다면 아버지 다윗, 2대로 본다면 솔로몬, 그런데 3대, 4대 이어서 이 복이 또 나라 안에, 가정 안에 지속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패망의 쓴자를 받았습니까? 다윗의 가문이요,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한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져 서고 또 지도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상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라는 지금 세계 도처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 나라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러 오셨으며 또 그것에 대한 완성의 단계로 성령께서 교회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고 있는 나라나 그 가정이나 개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7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 28장에 나타나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서 6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인은 하나여야 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시작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9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보물의 의미는 물질입니다. 돈이죠. 금덩어리고 세상에서 정말 그 가치 기준이 찬란하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것 갖기를 원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과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곡물이 있으면요, 그 곡물이 어느 사이에 곰팡이가 슬고
어느 사이에 좀벌레가 나와가지고 두고두고 먹으려고 했는데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먹을 수 없게 돼요. 좀 아껴서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 하얗게 일어나가지고 벌레가 들어있고 결국 밥에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역사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중요한 의미입니다만 이 땅에 쌓아두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정과 동력이 꾀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육체도 다치고 그 정신도 다치고 영혼도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19절 후미에 보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요, 돈 냄새를 맡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쓰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매치기를 했던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 말씀이 이 양반들은요 돈 냄새를 맡는데 누가 지나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대충 다 안답니다. 그래서요 쫄쫄쫄쫄 따라가요. 아무리 가방 깊숙이 넣어놔도 그 냄새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는데 그래서 그 표정만 봐도 얼굴의 표정만 봐도 그 행색만 봐도 지금 큰 돈을 가지고 있는지 작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리벙해가지고 소매치기하기에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제 양반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 있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한대. 그래서 근접해서 길거리 가다가 가지고 가는 돈은 다 자신들의 돈이라고 아예 마음으로 확정하고 다닌다네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혼자 또 어떤 때는 2 이상, 3인 이상이 조를 짜가지고 상대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참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그 가방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줄이 빠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해서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영적으로 말하면 만몬신에 사로잡히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통장 안에 잔고가 많고 금고 안에 금덩어리가 있고 우리의 재산 목록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만몬신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순간 이것이 또 다른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독차지하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정신도 빼앗아가고 영혼도 핍절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돈이 우리가 요긴하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상화가 되면 우리의 정신도 육체도 우리 영혼도 심각할 만큼 그 자체가 쇠잔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하늘에다가 쌓아놓으려면 비행기를 타고 로켓을 타고 올라가서 어느 공중에 갔다가 올려놔야 되나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선용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사역에 이 일을 도모하고 계획안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에 쓰임새 있게 활용하라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범위 안에서 활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놓고 그리고 내가 쓸 것은 내가 쓸 것으로 구분해 놓고 이웃을 공개하고 사랑하고 구제할 것은 선대할 것은 그대로 또 구분해 놓고 그래서 이래저래 철저하게 잘 구분해서 쓰임새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이모적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 목록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목록대로 정하여 나가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죠. 첫 번째 단락이 19절과 21절까지인데요.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뺏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자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중요한 중요성의 정도의 차순이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부터 시작하고 또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나 또 구제의 헌신으로 사역하는 것이나 또 우리 가정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이 순차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 순서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누구부터 구해야 되나? 가족들이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그래도 힘께 났을 줄 아는 사람,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부터 구해내야 되나?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하죠. 그러나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가장 소중한 자가 바로 저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그 차순이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시간차를 버틸 수 있는 그 순서, 순차에 따라서 그래 가장 연약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 중요도의 순차에 따라서 구조의 역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제1순위를 구제해놓고 그 다음에 제2순위를 구제하고 여러분 이렇게 구원하는 이 과정과 역사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나는 귀하지 않게 생각하나 봐. 엄마는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모가 생각할 때 정말 급하다고 하는 자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서운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중요대 순서에 따라서 신앙의 행보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너의 주인 맞냐? 이런 물으심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물으십니다. 생업의 현장에 물으십니다. 우리 양화교회에 물으십니다. 정말 내가 주인 맞느냐? 내가 주인 맞냐고 혹시라도 네가 주인의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느냐? 네가 내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이 물음이 도전적으로 나왔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의 예수님께서 중요순위 영순위입니다. 주님 말고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1순위보다도 더 귀하고 확실한 것은 영순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범위가 영순위라는 것이죠. 22절에 보았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첫 번째는 보물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영적인 안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죠. 눈이 침침하면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돋보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서 혹은 적당한 그 거리에서 눈에 초점을 맞추고 사물을 봐야만 확실하게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이 눈이 밝아야만 제대로 분별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참 안타깝게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보면 이 발락이 계속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적장의 수장이 이 발람 선지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단숨에 거절하죠. 대가가 있었어요. 보상이 뒤따랐습니다. 당신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한평생 먹여주고 당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줄 테니까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 순종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이제는 기도하는 모든 순찰을 내려놓고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성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발람 선지자만 사로잡으면, 영적으로 저를 사로잡으면 이제 모든 적의 땅과 저들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점령하기가 쉬울 텐데. 여러분, 그러나 발람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타락되어져 나갔어요. 나중에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적장 그 수장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가서는 안 될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이면 그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타고 가는 나귀의 눈을 열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깨닫게 하는데, 웬일인지 이 충성했던 수족과 같은 나귀가요, 이 주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가지 않고 뒷걸음질 치고 가는 길을 방해하고. 여러분, 나귀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모르고 눈이 닫히면요 이렇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 생명이 죽을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도 환망고 눈도 가려워져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발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고 다시금 그 타락의 길로 감으로써 나중에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 전장에 나서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 한 생명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이 영안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랬어요. 물론 실상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이 약품 공장이 많고, 그리고 이 의류 쪽으로 옷을 입는 것이나 또 치료하는 것이나 이 의료 계통에 상당 부분 발전이 되었던 나라였죠.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육신적인 안약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단락에서 너의 눈의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눈이 어두워지면 그것이 살 길로 가는 것인지 죽을 길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신 다음에 24절의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결론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 감격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본질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참 물질 필요한 거죠. 명예나 권세나 지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상황을 이어져 나가면서 적지 않게 필요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상실케 하고 마치 종과 동록이 해함의 역사를 나타낸 것처럼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육체가 좀먹는 그런 삶의 과정이 이어져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신앙의 양심마저도 화에 맞으면 육신적인 소욕의 삶,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사니까 편하구만.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논제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당연한 거야. 무엇 때문이라니까 다 이해할 거야.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는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두 가지를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25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떻게 사라져 나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너의 몸의 주인이라면, 너의 육체와 영혼의 주인이요, 내가 너를 창조한 자요, 너를 구속한 자로 인정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게 맡겨두고 염려 붙들어 매고 이제는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결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니까 누가 옷 입혀주지도 않고 먹을 것을 챙겨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다니면서 시간이 되니까 털이 났고요. 털이 또 빠지잖아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새 털이 나가지고 옷을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그 새가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애를 쓰고 괴로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들려게 주셨던, 하나님이 산세해 주셨던 그 모든 곤충과 또 곡물을 쪼아 먹으면서, 또 물가에 가서는 물고기를 쪼아 먹으면서 공중에 나는 새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참 배움을 얻고 교훈을 받았다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기 날아가는 새 한번 봐라, 시청각적인 역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들은 집 걱정하지 않고 있잖아.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잘 곳을 마련해 주고 먹을 것을 마련해 주고 입을 옷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들은 저 공중 나는 새보다도 더 귀하지 않지 않느냐.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죠. 27절에 두 번째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요즘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1cm가 크고 2cm가 크고 키가 큰데요. 또 어떤 운동요법을 쓰면 또 키가 큰다네요.
뭐 별의별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죠.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해가지고 억지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7절에 주님께서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없지 않느냐. 심리학자가 연구한 보고서를 우리가 참고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해가지고 뭔가 애를 써가지고 되는 것은 0.3%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요 속수무책이래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대.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순탄히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28절에는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이 자연으로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특별히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시면서 32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야 그랬어요. 참 뭔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32절을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대망,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나가면 그분께서 한 번도 틀림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척척척척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셨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우리 자신이 뭔가 자의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속타고 가슴앓이를 하고, 그래서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그것도 중독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만성이 돼서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3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장차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족하면서 살라 그런 뜻이거든요. 나그네 인생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육체를 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고쳐 쓰다가 우리는 주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고 깜빡깜빡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10대에는 20대에는 어땠는데, 대단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내가 됐는지, 손도 둔감하고 동작도 둔감해지고 자꾸만 연약해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했나요? 오늘 이 모든 것 오늘로 종결짓고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장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가지고 와서 또 일을 한대요. 그랬더니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집에 와서도 일하냐고 짜증을 내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직장의 일은 직장에서 탁 털고 집에 들어와서는 가족들과 함께, 세상의 일들은 세상 밖에서 털 털고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함께 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오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그날 아침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정신적인 건강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하면 강건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손 하나 까딱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나 발도 잘 움직이고 손도 잘 움직이고 목소리도 꺼렁꺼렁하고 아직도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 것은 없다는 거죠. 그 어느 것 하나 해 아래 하늘 아래 내가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이 19절부터 마지막 결론이 34절로 나타납니다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이니 내가 한 것은 없다. 정말 그걸 네가 인정하느냐? 인정하다면 감사해야지. 인정하다면 찬양해야지. 인정하다면 기뻐해야지. 인정했다면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사랑의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수천 번 수만 번씩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했어도 그러나 정작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주관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참회하고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맞아.